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옆에 있는 분이 안 계시면 앞뒤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로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대답을 들으셨나요? 다 행복하다고 혹시 들으셨나요? 아니면 저는 행복하지 않는데요? 라고 들으셨나요? 네. 억지로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통해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도 여러 번 질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들려주신 또 말씀은 그래 김 목사 너는 언제 가장 행복하냐 라는 그런 말씀을 또한 음성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제 스스로는 정말 꺼리낌 없이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 가운데 늘 행복한 삶도 있지만도 그러나 그 반대로 또한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질문에 이렇게 솔직하게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만일 내 자식들이 엄마 아빠 나는 우리 집에 태어난 것이 어쩔 때는 불행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한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또 어느 날 너를 원망하면서 이놈의 집구석이 이제 지긋지긋하다라고 말을 한다라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가슴에 못을 박는 격이 될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저도 집에 부모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거는 한번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뜨거운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많은 만물들 앞에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고 선포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행복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조건 때문에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외적인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니까 행복하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볼 때 외적의 조건이 그들의 행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돈이 많아 행복하고 땅이 많아 행복하고 권력이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한 관계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의 조건이었습니다. 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할 때 행복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는 인간은 행복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갈 때 인간은 바로 불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선뜻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외적인 조건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다라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복을 만일 외적인 조건에서 따진다면 오늘 말씀처럼 다윗은 왕이 되기 이전에 행복보다는 바로 불행을 노래해야 하고 또 인생을 비하하는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마치 시의 찬미와 같이 적막한 강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평생, 돈도 명예도 사랑도 다 싫다. 그의 인생이 안 풀려도 너무 안 풀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의 인생이 불행하다거나 또한 그의 인생을 비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조건들이 좋지 않았지만 늘 그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얼마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든 관계가 좋으려면 빈번한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늘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먼저 다윗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말은 바로 다윗이 그저 해보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또한 신이니까 아름답게 쓰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즉 다윗은 정말 흑암에서 자신에게 빛을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차례가 아니었습니다. 수차례 어두움 속에 헤맬 때에 바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 번 또한 살아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윗하면 가장 큰 위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 즉 골리앗이라고 알기 십상입니다. 물론 이때 다윗은 구원의 하나님께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구원하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과 싸움은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힘들었다 또 괴로웠다라고 고백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다윗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골리앗이 아니라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만남은 잠깐이었지만 이 사울 왕과의 만남은 사무엘상 16장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 31장까지 즉 사무엘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것도 좋은 만남이 아니라 즉 목숨을 위협받는 만남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전쟁에서 죽는 날까지 다윗의 젊은 날의 모든 영역은 바로 사울의 위협에서 하루라도 잠잠할 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힘들게 만드는 사람 한두 명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매일매일 죽이려고 덤비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아주 구체적이고 또한 노골적으로 죽이려 군사들을 동원하여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내 삶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고 나의 대적들도 나의 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사울과 사울의 군사들이 얼마나 다윗에게 위협적인 사람이었을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매일처럼 생명의 위협을 당해야 했던 이 다윗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피할 길을 내주시고 또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아들 요나단까지 다윗의 편으로 만들어 주셔서 다윗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다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자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빛이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람의 고백입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을 만난 다윗은 3절에서 전쟁에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또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의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서 비밀리 지킬 것이라고 나를 거시고 나를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또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라고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 지금도 앞으로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의 위기 속에서도 다윗처럼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하나님과 만나는 이는 바로 있는 그리스도인은 사방에 적으로 가득 찬 것 같아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건지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또한 재정적으로 조금만 어려워도 또한 인간관계가 조금만 틀어져도 구원의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 사람은 쉽게 낙심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사람은 한 길이 막히면 열 길을 열어주시는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기에서 행복으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은 또한 당당합니다. 또한 그것이 교만하거나 오만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즉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어떤 좋지 않은 조건이 들이닥친다고 할지라도 비굴하거나 추접해지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위기에서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행복은 뺏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구원해 주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늘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기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시편 27편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고백과 함께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4절에서 7절 사이와 12절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소리내어 기도하지 말라라고 해도 하나님께 또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군사력으로 보나 또한 작전으로 보나 사울의 힘을 다윗이 당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숨는 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군사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상황은 정말 절박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곧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역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다윗의 기도는 차원이 좀 달랐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주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또한 기도를 합니다. 전쟁 중에 다윗은 평안, 승리,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그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8절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그의 기도의 바로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라도 그의 소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또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현재 병들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한 위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우선순위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강력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의 상황과 처지는 반드시 역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라고 해서 다윗은 대적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임하심으로 그를 위협하는 대적들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로 여러분들의 조건을 채우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보다 바로 기도 속에서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선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바로 다윗은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또한 14절에서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또한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윗의 처지는 지금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라라는 협곡에서 숨어 지내고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사울은 군사를 보내어 다윗이 숨어 지내는 이 험악한 협곡까지 쳐들어와 있었습니다. 즉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이 상황은 어떤 삶이었냐면 바로 절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절망이라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다윗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단 반드시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자신을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또한 기다리겠다라고 말하며 그 승리의 강권을 여호와께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되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즉 언제나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고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시련을 만나도 견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또한 기도의 방향도 삶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다윗이 비록 환난을 많이 만나기는 했지만 이러한 가정도 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일련의 가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고난은 바로 승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영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시련을 겪고 아무리 많은 아픔을 겪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곧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가정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보는 내 자신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행복해지는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해지도록 우리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이 더 많이 열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만난 하나님만 알면 우리는 간접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세상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행복한 사람만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하나님의 만남으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승리를 보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또 누가 물어보아도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음으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채우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함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이어져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 만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다윗이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축복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축복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처음 만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화려한 삶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아갈 때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생활하며 나아갈 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여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때 그 처음 만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에게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져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행복이 나의 화려한 삶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말씀의 은혜가 나의 삶의 행복한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라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 나아가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